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넬료 일행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본문 36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를테면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어디서 했느냐? 요단강 하류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장소는 그와 정반대쪽인 요단강 상류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장소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은 대도시에서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인 힘.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부근 요단강 하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건 너무 적절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 역시 예루살렘 부근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쪽인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는요, 예루살렘과는 달리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면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낙후된 갈릴리를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을 뺐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달라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누구에게 써서 보냈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각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누가는 신분이 높은, 지체 높은 이 데오빌로에게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중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식도 많고 직책도 높고 소유한 재물도 많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너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신에게 믿을 것이 많은 만큼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적습니다. 왜? 세상에 의지할 게 많으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통장에 돈이 많아, 나는 집도 여러 채야, 나는 직장도 좋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못 불러요. 왜? 내가 의지할 게 많거든요. 뭐 돈으로 사면 되지 뭐. 난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불러요. 그런데 돈 없고 백 없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가난한데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단지 가난하다 그래서 물질을 다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 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가난한 것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부자들보다 더 돈 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은,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해결해 줘야 돼, 이런 거, 내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내려놓은 사람만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부르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 온전히 부르질 못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정반대쪽인 가난하고 열악하고 비천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 이유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하류 근처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근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지배층이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말하자면 상류층이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박하게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박하게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재력, 경력, 신분, 또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반대쪽에 위치한 갈릴리의 사정은 달라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예요. 가장 낙후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난이 있죠. 가난하니까 질병이 있겠죠. 또 가난하니까 많이 배우질 못해서 무지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대대로 가난하니까 집안에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믿을 구석이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제쳐놓으시고 오직 메시아만, 나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메시아만이 내가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만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갈릴리를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뭘 뜻하냐? 갈릴리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이전에는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예? 무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빛이 비치고 나서 어떻습니까? 존귀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비천했으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도 잘나고 가진 것 많은 예루살렘에서 뽑지 않고 어디서 뽑았어요? 무식하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뽑았어요.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설프게 잘 사는 사람들. 차라리 이 땅에서 잘 살면 지옥에 갈지언정 세상에서 재밌게 살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못 찾아요. 세상 사는데 바빠가지고. 참 불쌍하죠.
만약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 내 스스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다면 그들은 자기를 온전히 못 버리죠. 자기를 온전히 못 버리면 주님의 제자가 되질 못하죠. 여러분, 자기 자존심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 모두 가진 것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반드시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히브리어로 갈릴리를 갖다가 갈릴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고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리. 이렇게 거는 고리.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고리를 메어놓는 거, 이게 영적인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리를 이렇게 걸어놓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 많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서 태어나거나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지금의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 예.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유능한 청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 이것이 뭐예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는 자기를 의지하던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고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갈릴리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진짜 갈릴리 사람이 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사람으로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낱 은 30냥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진짜 갈릴리 사람은 아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복음.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이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우린 성이 있잖아요. 예? 곽, 이, 김, 그쵸? 최, 조,
성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왜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성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이 성이 없이 이름만 가지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이름이 뭐예요?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 많아요. 요나. 이런 이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예?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름 앞에 자기 출신지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모의 이름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무관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았어요. 예?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가 더 많아졌어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그 많은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바로 그 예수란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하는 데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복음을 처음 듣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처음 듣고 있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거나 성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단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소개를 해요. 뭐냐? 먼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침이면 일어나서 낮 동안에는 일하다가 밤이 되면 주무셨어요. 게다가 끼니를 걸으면 배가 고파요. 기쁠 땐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고 두 발로는 세상을 걸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출신한,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전혀 예수님과 닮을 생각이 없어. 그럼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다면, 예수님이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요? 닮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와 같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이런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본받는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다짜고짜 소개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먼저 소개한 거예요. 자,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선한 일을 행하셨다. 네? 이 선한 일을 행하다는 뭐예요? 헬라어로 동사 유에루케테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치유자가 되셨다. 이 두 가지. 네.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고 이거 인간으로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간이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자, 예수님 역시 인간이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셨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옛날 유대인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찔끔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온몸을 적실 정도로 많이 부었어요. 많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체 어디에 계셨기에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힘드시죠? 나도 힘들어요. 저도 참 지금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 때일수록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예. 하나님, 약할 때 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당장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가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같이 병행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건 곧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 말이죠.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역시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함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셨던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능력과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진리입니다. 이 두 역사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요, 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아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파가지고 힘들어 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시험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 육체의 필요를 채우란 뜻이에요. 너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기도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그 응답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여러분, 배고픈데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는데 돌로 떡덩이 만들 정도면 돌로 금은 못 만들어요? 금도 만들 수 있죠. 이 유혹은 뭐냐?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명예의 유혹.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마귀에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 마귀가 그때부터 사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무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갖다가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피곤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달라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회복된 사람은 달라요. 달라.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을 깨트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세상 사는데 힘든 거 아는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쳐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자고요.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 부르자고요. 찬양하자고요. 그러면 주님을 부를 때 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삶을, 어려움을, 장애물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설명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저 복음이 뭔지 우리가 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나도 악한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함정에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